안녕하셨어요? 예, 긴 추석 연휴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월요병이라고 있습니다.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에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 주말에 쉬던 관성 때문에 몸과 마음이 일하거나 공부하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번같이 긴 연휴 뒤에는 월요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연휴 후유증을 앓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휴 후유증을 줄이려면 평소와 달라진 생체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도 안 되고 가벼운 음식도 먹고 그런 걸 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들었는데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이 명절 끝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좀 가볍고 은혜가 넘치는 증언을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과 주제가 좀 무겁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주 증언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월은 자연의 절기로는 결실의 계절이지만 교회의 절기로는 개혁의 계절입니다. 그 이유는 10월 30일이 교회개혁 기념일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는 교회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교회개혁이 더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마침 교회되겠다는 성경 일과표가 10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읽도록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들을 가지고 10월 한 달 동안 한국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이 시리즈로 연속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교회개혁 500주년의 의미도 되새겨보고 또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길도 모색해 보겠다고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문이나 주제를 바꾸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연휴의 끝이지만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증언 제목을 본문 중에서 인용했는데요. 이게 제가 보통 제목을 정하기 어려울 때 그냥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이렇게 본문 중에서 있는 한 구절을 정했는데 명절 전에 이 제목을 정할 때는 사실은 이 주보를 미리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토요일이 아니라 지지난 토요일이요. 이 주보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 제목이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어제 추석 지나고 이 제목을 다시 보니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 나쁜 소식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싱거운 소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루터교 신학교에서 설교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인 제가 이 루터교 신학교에서 설교학 수업을 듣는 것이 좀 독특한 경험이었는데요. 그 설교학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어서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택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을 이끈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의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수업 첫 시간에. 하나는 뭐였냐면 설교는 절대로 10분을 넘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웃으시는데요. 이게 저한테 불가능한 이제 요구인데 그 이유는 그게 루터교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루터교 예배는 사실은 이제 가톨릭 교회를 처음으로 개혁하고 출발한 게 루터교였기 때문에 사실 루터교 예배는 굉장히 예전적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미사와 거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예복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도 예배 자체도 미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매주 성찬식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루터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카톨릭 미사는 설교가 옛날에 없었으니까, 없던데 이제 설교라는 게 개신교가 되면서 루터교 예배 때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이 너무 길어져서 전체 예배가 너무 길어지면 예배가 늘어져서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10분을 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교 목사님들은 딱 10분만 설교하면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십니다. 교인들이 복을 누리는 건지 목사님이 복을 누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제가 다니던 장로교 신학교 학생들도 그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목사가 돼서 그 수업을 들었지만 이제 신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목사 후보생들이 그 수업을 들을 때 다 이제 하나씩 설교를 수업 시간에 2편씩인가 이제 발표를 했어야 됐는데요. 장로교 전통에 따라서 장로교 목사나 목사 후보생들에게는 20분까지 설교를 좀 더 길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양해를 해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설교를 좀 짧게 하는 목사였는데요. 이민교회 가니까 제가 설교하던 교회에서 아니 그렇게 멀리 차 타고 왔는데 겨우 설교를 20분밖에 안 하냐고 하도 교인들이 뭐라 그래서 한 40분 내지 45분은 해야지 설교를 듣는 것 같다 그래서 제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던 때였는데, 하여간 그때 그 교수님 때문에 설교가 다시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였냐면, 설교는 반드시 굿뉴스를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것,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원래 말 자체가 영어로 번역하면 굿뉴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뜻 자체가 굿뉴스이기 때문에 설교는 굿뉴스를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설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설교 실습을 하고 나면 언제나 그 교수님은 네 메시지 가운데 굿뉴스가 뭐냐 이걸 물었습니다. 제가 설교했을 때도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 설교 내용이 좀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집요하게 그 교수님이 그 비판적인 내용 가운데 굿뉴스가 뭐냐 이것을 막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 설교학 수업이 제게 아주 큰 영감을 주었고 또 향후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긴 했지만, 저는 반드시 굿뉴스를 증언하라. 그걸 좀 잘못 들으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좀 자제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라. 이 의견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달콤한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듣고 싶은 말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원래 출발부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라고 답합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베드로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새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즉 교회의 출발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새 생활을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5장 33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격분해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건너뛰어서 7장 54절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를 갈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같은 이슬을 먹고 벌은 꿀을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굿뉴스와 배드뉴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은요, 사실은 뉴스 자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뉴스를 듣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듣고 회개해서 생활을 바꾸면 그 뉴스는 굿뉴스가 되는 것이고요, 같은 뉴스를 듣고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 그 뉴스는 그 사람에게 배드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독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싫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선뜻 대답하고는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는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구에 해당하느냐? 말만 한 아들이냐 아니면 실천에 옮긴 아들이냐? 한번 너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하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땅을 포도원으로 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침범해서 열매들을 먹어버리는 들짐승들을 막고자 울타리를 쳤고요. 포도를 딴 다음에 포도를 짜는 확이라는 기구도 장만했고요. 나아가서 침입자를 감시하기 위한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농부들과 소출에 대한 분배 계약을 하고 떠났습니다. 주인으로서는 만반의 준비를 한 셈입니다. 이윽고 추수기가 되어서 주인이 종을 보내어 계약한 대로 추수한 것에서 주인 몫을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사정없이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수차례 되풀이해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폭행은 더욱 심해졌고 돌로 치고 끝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이 주인은 지금까지의 방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면서 그는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측은 어처구니 없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지막 수단은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새로 온 그가 주인의 외아들임을 안 농부들은 그를 아버지의 권위를 대신하는 그런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요. 단순히 이 포도원의 상속자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저들은 그를 죽이고 포도원 밖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사정이 여기에 이르자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던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을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자기에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우화에 가깝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포도원은 이 세상이나 유대 사회를, 그리고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종들은 예언자들을,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셔서 저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당신과 맺은 계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셨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예언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인 예수님을 파견했더니 그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었던 권한을 빼앗아서 그리스도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자기 고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이 유대 지도자들 내지는 유대교를 더 이상 당신의 구원 사역의 도구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즉 저들은 옛 이스라엘이고 이제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도구요 파트너로서 택함을 받았다는
초대교회의 자기 주장을 이 비유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를 본문 43절에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유대교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고, 교회, 즉 기독교는 열매를 맺고 있었기에 새롭게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가 기독교가 유대교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에 대한 그런 정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율법의 시대는 가고 은총의 시대가 왔다.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탄생을 축하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2장서부터 3장까지 2장에 걸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막 칭찬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촛대를 영원히 한 곳에 두지 않으십니다. 유대교에 두었던 촛대를 기독교로 옮긴 것처럼 지금 기독교에 놓여 있는 촛대가 이제 곧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는 곳, 첫사랑을 버리지 않는 곳에 당신의 촛대를 두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03년까지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한림대와 이화여대를 거쳐서 마지막에 울산대 석좌 교수로 후학을 가르친 정진홍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조남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분이 예전에 어떤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와 독선을 통해서 커왔다. 배타와 독선은 기독교의 생존 논리이다. 배타와 독선은 나와 다른 타자를 소멸시키는 것이 지고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처음부터 타자 배제의 원리로 출발했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 역사를 은혜와 감동을 탈색시킨 채 사실만으로 본다면 폭력적인 전쟁사와 전투사이다. 기독교 교회는 인류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다. 패자는 사라지고 승자만 남아야 한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이익 공동체다. 문화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없어진다. 이집트 고대 종교는 3000년을 지속했다. 기독교 역사는 현재 2000년이다. 이집트 고대 종교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유적을 남겼지만 신자가 사라지자 신도 사라졌다. 그것이 신의 운명이다. 기독교는 배타와 독선으로 유지해왔지만 이제 한계에 왔다. 증오와 폭력을 낳은 배타와 독선은 기독교의 생존 원리가 아니라 파멸 또는 소멸 원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제 기독교가 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메타노이아다. 회개라는 말입니다. 즉 죽어 되살아나는 일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한, 기독교를 비판한 정진홍 교수는 정작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사님의 아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어 되살아나지 않으면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현재 기독교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민족 복음화나 성시화란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한민족을, 그리고
무슨 서울을 성시화한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 시민을 100% 모조리 기독교인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한국 땅에서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다 박멸하겠다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는 사랑을 제일 가는 계명으로 내세우면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뿌린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는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사냥 등 중세 때 먼 나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남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남한 개신교회는 더 이상 전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였습니다. 이 말은 국민 20명 중 1명이 지지하고 19명은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소위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남한의 보수 대형교회였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의 테러를 핑계로 이슬람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결사반대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인들입니다.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은 차별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이게 어찌 기독교 정신과 양립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슬람과 동성애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싫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차별하자는 것이 어찌 포용과 사랑을 내세우는 기독교의 주장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 전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김희수 판사를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는 것을 기독교인이 반대했던 사실을 알고 과연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지구 나이는 나는 신앙적으로 6,000년이라고 믿는다, 이런 창조과 옹호론자인 한 장관 후보자를 보고 국민 대다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과 창조과학을 신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한국 개신교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지동설이 진리인 세상에서 성경을 근거로 아직도 천동설에 목숨을 거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을 생각할 때면 아마 이런 단어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수구꼴통, 극우보수, 비상식적, 비이성적, 반과학적, 몰역사적, 배타적, 독선적, 폭력적 등등. 온갖 나쁜 말들은 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묘사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어찌 제발로 교회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만일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들이 크리스천이라면 나는 그들 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저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는데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아니고 그냥 카톨릭 교회를 개혁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교회개혁이라고 불러도 마땅한 단어인데, 하여튼 이 교회개혁,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개혁을 의미하는 여러 영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리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갱신 정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개혁이라고 번역됩니다. 리노베이션이라는 단어는 혁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뜻을 가졌지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단어는 리컨스트럭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재건입니다. 지금 개신교의 개혁은요, 리뉴, 갱신이나 리포메이션, 개혁이나 또는 리노베이션, 혁신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불가합니다. 몽땅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리컨스트럭션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는 간판도 솔직히 내리고 싶습니다. 이거 교회라는 간판을 들고 과연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심각한 요즘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10월 중에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25분이 가까우기 때문에 설교를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지는 설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1교회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건하고 싶은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들이 크리스천들이라면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이 일을 이미 시작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 교회를 다시 허물고 세우는 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계의 개신교회를 허물고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 모델이 성공함으로 해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든 일에 동참하신 것을 환영하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나는 이야기는 옛 이야기고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 하고 우리를 비양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혼내주시고 우리를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 허물고 새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시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고 또 교회의 희망이 되고 이 사회와 세계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